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출애굽기서 2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서 2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우리가 인원은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눈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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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애썼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막강의 5번째 시간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면 언제 다시 성막 강의를 시작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울 때 확실히 배워서 하나님 섬김의 예법을 완전히 숙지하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5번째 시간으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이 뭐지요? 제사 지내는 제단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그걸 번제단 그럽니다. 번제다 그래요.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의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여기를 보셔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올라가냐면 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이 탈 때 그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꽃향기가 아니에요. 향수 향기가 아니에요. 제물이 탈 때 나는 그 고소한 향기가 주님께 올라. 여러분 돼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맛이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어디 가서 물으면 어떤 사람 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삼겹살 타는 냄새처럼 맛있는 냄새가 없잖아요. 그죠? 고기 타는 냄새가 좋잖아요. 그처럼 이 제사 지낼 때 이 짐승이 번제로 태워질 때 그 향이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뜻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 제물과 함께 그 사람의 믿음도 함께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잡아서 내장은 다 꺼내고 각을 뜨고 그 향연을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막 뜰에 위치하고 있어요. 성막 뜰에. 성막 뜰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번제단을 그다음에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에서 죄인들의 죄가 전가받은 우양, 소와 양이 희생되는 곳이 이 번제단이에요. 오늘날 죄인들이 속죄의 제단에서 죄가 용서받는 것을 말해요. 죄인들의 속죄의 제단에서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아무도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 계신 곳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는 본제단을 거쳐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온전한 이게 기쁨으로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이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번제단 한번 보여주세요. 번제단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가운데는 석쇠죠. 우리 집에서 미니 석쇠를 쓰지만 좀 거대한 소 한 마리를 얹어도 될 수만큼만 거대한 석쇠를 놓고 거기서 밑에서 불을 떼면 타는 거죠. 이렇게 작대기가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뜰채라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이렇게 잘 지어진 성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자 그리고 구름을 움직이면 다 걷어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에다 메고 4명의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니까 이 양쪽에 뜰채가 있는 거예요. 가마처럼. 자, 번제단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번제단은 죄인들이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제물로 희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정의. 전가받은 짐승이 제물로 희생되는 것. 먼저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양을 끌고 왔어요. 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검사합니다. 뭘 검사할까요? 2가지를 봅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쓰는 말이죠. 주여, 흠도 없고 뭐도 없고 점도 없는,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이. 그래서 첫째, 흠이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다리는 4짝에 다 붙어 있는지, 귀는 있는지, 또 외눈박이는 아닌지.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좋은 놈은 갖다 시장에 팔아먹고 다리 하나 저는 거, 귀 없는 거, 눈 외눈박이를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성전문을 닫고 너희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제물이 오면 흠이 있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온전하여도 점이 있으면 안 돼요. 점이.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점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흠과 점이 없는 거. 그러니까 송아지 얼룩송아지. 아무리 좋아도 얼룩송아지는 받쳐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차권사님, 얼룩송아지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돼. 얼룩송아지. 희면 희고 검으면 검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제사장이 검사를 해서 판정을 하면 합격.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은 데리고 와. 제물을 가지고 와.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받아서 이제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우리가 새벽기도 안수 이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안수. 우리나라 사람 안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이죠. 성경에 안수하는 게 계속 나오니까 죄정들이. 근데 여기 이때 이 짐승에다 하는 안수는 축복을 비는 안수가 아니고 죄인이 죄사함 받으러 가져왔으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일로 옮겨가도록 기도해 주는 거야. 죄의 전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가된 그 양을 잡아서 피는 뿌리고 그 제물은 각을 떠서, 내장은 다 긁어버리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요. 여러분, 여기서 제단 위에 바쳐지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제물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하고 다른. 우리는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흠도 있고 죄도 있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 흠도 많고 점도 많은 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자, 죄를 전가시켰다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번제단에서 속지 않은 길을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흠도 점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죄의 전가를 하는 그 양이 죽어요. 그다음에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전가했으면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죄를 뒤집어 쓴 그 양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피를 쏟게 해서 죽게 하는 거야. 피를 다 쏟게 해. 그래서 피를 쏟게 해서 죽이는데 여기 피가 중요해요. 피.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그게 나오죠. 피로. 이 피는 우리를 속지 않은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 어디에 나오지요? 히브리 9장 22절 말씀에 나와요. 율법을 쫓아,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냥 피 안 흘리고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무려 9시간 동안 있는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피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피가 교회에서 오늘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오늘 그 성도들의 피예요.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며 주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희생이 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이스라엘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피를 흘리지 말고 이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그것이 자기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고,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드리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성도의 희생이 오늘날 피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각을 떴다 그랬죠. 각 뜬다는 게 뭐죠? 각 뜬다는 칼로 조각조각을 내는 건데, 조각조각을 내되 관절 마디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자, 팔에는 이게 관절이죠. 여기를 잘라요. 무릎 관절이 있죠. 그렇게 각을 다 뜨고 이게 살을 뜨면, 그래서 각을 떠서 이게 관절을 자르고 펼쳐 놓으면 뭐죠? 감춰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숨겨진 게 있어요, 없어? 없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각을 떠서 숨겨진 것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거나 숨겨진 것이 없을 정도로 각을 떠서 온전한 희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자, 이제 희생양, 이 번제물에 드리는 희생양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누리의 죄인들의 죄를 전가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시간, 온 누리의 인간들의 죄가 전가됐을 때 이렇게 외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날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그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결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 버림을 받았냐면, 인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졌을 때 그 순간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되신 순간 하나님이 외면하셔요. 그때가 예수님 버림받은 그 시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만민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거기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사함을 받을 게 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럼 뭡니까?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은 반드시 따라서 죽어야만 했다. 뭐 해야만 했다? 죽은 제물, 이미 피를 흘리고 죽은 제물을 번제단에 올렸지 살아서 펄펄 뛰는 놈을 제단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올리면 큰일 나겠죠. 살아있는 놈을 불 속에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놈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나겠죠. 새는 머리를 끊고 제단 위에다가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은 죽음을 당한 후에 드려지게 돼 있어요. 제물은 목이 잘리우고 다리를 잘랐고 단 위에서 온전히 불살랐어요. 자,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아직도 살아서 퍼덕거리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형제들아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제사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을 산 제사는 바로 죽은 제물에 대한 역설적 진리예요. 죽은 제물에 대한 역설적 진리가 산 제물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산 제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죽어야만 그게 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그 제사는 죽은 제사인 거예요. 죽은 제사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죽은 자의 그것이 아닌데 15장 13절 말씀이 잘못됐구나. 제가 보면은 제 걸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하여튼 간에 고린도 후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누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뜻이 뭐죠? 바울은 자기 자아를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아를. 이 자아를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이라 그래요. 육신의 소욕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해서 다 죽었는지 알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죽었는지 알았는데 자고 나면 다시 꿈틀대고 살아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렇죠? 자, 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쫄쫄이 굶으니까 그냥 저녁 때 되니까 얼마나 밥이 먹고 싶고 음식이 먹고 싶은지 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막 충만했어요. 그래서 밥을 3그릇이나 먹었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배 부르게 먹고 배 땅땅거리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뭐가 고파? 또 배가 고파. 인간의 그 소욕인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아 이제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무엇인가 내 안에서 꿈틀대고 올라오는 놈이 있어. 그게 육체의 소욕인 거야. 자아야, 자아.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가 앞에서 자꾸 약을 올려 한 번 참고 2번 참았는데 3번째는 못 참아. 이게 뭐죠? 아직도 또 살아난 거야. 죽었는지 알았더니 내 성질이 또 살아난 거야. 그게 여러분 그거를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나를 죽이노라 그 뜻인 거예요. 치밀어 오르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화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질 날 때마다 다 성질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릴 때도 있고 안 부릴 때도 있죠. 안 부릴 때는 언제요? 그 승질을 내가 죽이니까. 승질 좀 죽여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뭔 일 때문에 옆차하고 싸움이 붙어서 가만 안 둔다고 여러분 옆에서 뭐라 그래요? 잘했다 해라 그래요? 아 여보 그냥 승질 좀 죽여. 그만 죽이라고 그 말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올라오는 승질을 또 죽이고 또 이제 다 죽었는지 알았는데 아침 되게 또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다 죽었는지 알고 지냈지만 언젠가 누군가 무슨 일 때문에 다시 살아난 자아가 있다면 그것도 죽여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앞에서 죽이지 못한 자아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건 안 돼. 교회는 내가 죽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자아 욕구를 이기고 내가 죽는 생활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고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 와서 막 핏대 올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그 사람 아직 또 살아난 거야. 그런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 제물은 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 완전히 죽어져야 그 제물이 제단에 올라가고 그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산 제사를 드리자고요. 그럼 산 제사를 드리려면 김희경 권사님 어떻게 해야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산 제사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욕구를 죽이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면 진 눌러서 못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죽어야 드려졌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이다. 죽었지만 아직도 육신의 소욕은 계속 치어 올라오고 있다. 억누르고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단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단불.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불은, 잘 들으세요, 사람이 지펴서 만든 불이다 아니다? 어느 것 같아?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불은 사람이 지펴서 만든 불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었어요. 어디에? 레위기서 9장 24절에. 자, 레위기서 이 9장 24절 이상희 집사님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아멘. 온 백성이 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죠? 와! 이런 거야. 엎드린 거야. 왜 엎드렸죠? 불이 하늘로 데려온 거야. 제단에서 확 붙은 거야. 사람이 부싯돌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이 확 내려가지고 재물이 확 타오니까 그걸 직접 목격한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려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피워올린 불이 아니에요. 번제단의 불은요, 그리고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많죠. 제사장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르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그 제단에는 항상 불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게으르면 안 돼요. 제사장이 게으르면 이른 아침에 새벽에 와서 불을 간것 못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부지런해야 되지 게으르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옛날 집집마다 난방으로 19공탄 연탄을 뗄 때가 있어요. 연탄, 여기 세대 차이가 있는데 연탄 떼서 뗄 때 살던 분 손은 한번 들어봐. 연탄 떼고 살던, 야, 여기는 다 이렇게 많이 먹을 만큼 먹은 분들만 모여. 교회 가면 절반은 몰라. 연탄불은 삼겹살 구워 먹는 줄만 어디 소금구이집에 가가지고. 근데 연탄불요, 꼭 연탄불 떼면 꼭 언제 연탄불 갈게 되죠? 하루 중에? 꼭 새벽이나 한밤중에 갈게 되잖아. 수명이 하루에 2장
아껴 쓰면 한 장 반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 불구멍을 쭉. 근데 희한하게도 꼭 한참 잘 때, 새벽녘에 불 갈 때. 그러니까 게으른 세댁들은 한밤중에 연탄불 가기 싫다고 잠자다가 꼭 아침에 연탄불 꺼져가지고 꺼트리면 어떻게 하죠? 옆집으로 뭐 하러 가? 불 빌리러 가야 돼. 근데 불 빌리러 갈 땐 반드시 뭘 또 가져가야 되죠? 세탄을 하나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연탄불 빌려줘 본 분은 경험했지만 연탄불 하나 타는 거 빌려달라고 해서 이거 뚝 자르고 빌려주다가 세고 넣었다가 꺼트린 얘가 있어 없어? 잘못하면 꺼져 그거. 이놈은 잘 타는 놈을 강제로 끊어내가지고 주고 그러면 정작 우리 집에 불은 꺼진다니까. 한 장 받고 두 장 세 장 잃을 때가 있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게으르면 연탄불도 하나 제대로 간수를 못했다고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게으르면 번제단에 불을 꺼트려 먹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게을르면 우리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이요 부지런해야 새벽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줄여야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부지런해야 수요예배 금요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시간이 없는 것만 게으른 거 아니에요. 집에서 펀펀 놀면서도 안 오는 건 게으른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같이 다 바쁜 분들이 다 모였어. 정말 24시간을 둘로 쪼개는 사람들이 예배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부지런한 사람이, 은혜도 부지런한 새가 멀리 보고 맛있는 걸 먼저 먹듯이 신앙도 부지런한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번제단뿐만 아니라 분향단에 이르기까지 불은 다른 불을 붙이면 안 돼요. 다른 불 붙이면 안 되는 불이에요. 다른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잘 보세요. 레위기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누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모아더니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 하나님이 내시지 않은 불을 인간적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냥 범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갖다가 붙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불 붙이는 일이 얼마나 큰 사명인 걸 깨닫게 되겠지요. 우리 차 권사님, 우리는 불을 붙인 사람들이요. 그동안 꺼져 있던 불을 붙였던 사람인 거예요. 아멘. 더 타오르도록 기도합시다. 정작 불 붙여놓고 내가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불도 종류가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불. 여기서 다른 불은 뭘 상징할까요? 여기서 다른 불은 하나님이 아닌 이단 불을 말이야. 이단들을 따르는 행위, 이단 거짓 교사들을 쫓아다니는 그것으로 불 붙이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불인 거예요.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항상 오리지널 텍스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 말씀은 제쳐놓고 뭐다 어디다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또 말씀 아니 뭐지 다른 걸로 사설 이단으로 빠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요즘 이단 많지만 이단들은 반드시 성경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해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는요 문선명이가 죽었지만은 그가 지금도 통일교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보다 더 두꺼운 책을 가지고 그거를 신봉을 해요. 몰몬 교도들은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아주 넥타이 정장하고 여기다가 이게 명찰 달고 다니는 이단들 있죠. 그게 몰몬이에요. 기독교 이단인데 몰몬경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하도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뉴스 보기도 싫은 여러분 정명석이 JMS 알죠?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교해 이 친구는
이 친구라 제가 대학생 선교 간사사역 할 때 엄청나게 걔네들을 아주 무찔렀어요. 제가 싸웠어요. 예, 학교에 대학가에 발도 못 붙이도록 했는데요. 아주 근데 집요하게 뒤에서 꼬셔내 가지고요. 거기 듣거든요. 뭐가 60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60개론을 결국은 처음에는 성경 같은 데 들어갈수록 정명석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야. 정명석이에게 홀리게 만들어 버려. 60개론을 마치면은 거기 수료증을 주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 친구가 돌아버려요. 누구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60개론을 통해서 그들의 교육이 세뇌가 되니까 두뇌가 바뀌는 거예요. 진천지도요 100가지 교회가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10만 명 수료식을 한 거 아시나요? 전국적으로 10만 명 수료식을 해. 엄청난 숫자. 근데 그 친구들이 100가지 교리를 다 배웠어요. 100가지 교리를 다 배우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돌아오게 해도 못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 요즘에만 기승 부리는 건 아니고요. 100년 전에도 있고 1000년 전에도 있어요. 예수님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요즘에 정명석 난리 친다고 여러분 귀가 따갑고 남편들 안 소리 듣고 너무 그럴 거 없어요. 옛날엔 더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도 더 일어날 거예요. 저거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부터 그래 있었던 거야. 그 생각하고 여러분 신경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다른 뜻을 전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든요 말씀 중심으로 할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고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먹고 소화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뭐 그 삶이 그의 마인드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집의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으니까 남의 집을 쳐다보고 이웃을 쳐다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 더 좋은 데 없나 하다가 그냥 걸려 들어가는 거야. 내게 주어진 양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은 다른 집 음식을 탐할 수가 없어. 내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고 내 영의 양식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장 예배 때, 목장 예배 잘 인도하죠, 집사님. 목장 예배 때도요, 다른 거 말하지 마. 다른 거 말할 거 없어. 여기다 주보에다가 내가 1, 2, 3, 4 다 그거 여러분 여기 설교할 원고를 또 한 권을 또 만드는 거야. 그거 만드느라고 하나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제가 목이 빠지도록 아프게 집에 가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끙끙 앓고 막 이럴 정도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니 이거 안전하고 막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난 너무 서운한 거야. 설교와 같이 이렇게 겹치니까 여러분 텍스트를 주고 설교하니까 엉뚱한 얘기 할 수도 없겠죠. 진리를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 들으면서 이거 이 말씀이야. 이거 간증거리 있어. 야, 내가 느낀 거야.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누는 시간에 이게 첫째 목사님 이거 오늘 우리 그거 얘기하기도 바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보니까 이게 놀랍더라고. 깨달았다고 너무 은혜고 이거 난 나누고 싶대. 그래 나누고 그래야 되지. 이거는 상관없이 엉뚱한 것만 하다가 시간 보내고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시간이 헛되이 보내게 되고요. 뭔가 말씀이 갈급해서 온 사람들은요, 이게 텍스트도 놨는데 이렇게 놓았는데 와서 엉뚱한 거 얘기하고 이건 말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엉터리 교회네 이러고 가버리고 만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앉았는데요, 목사님이 계속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이상한데 그럼도 안 나간다고요. 말씀이 외쳐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막 하고 사는 모습들이 내가 은혜 받는 교회, 내가 몸담고 싶은 교회야. 그렇게 해야 잘못되지가 않아. 그래서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요, 2단 3단이 뭐 60개론 100개론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다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쉽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의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간증도 어느 정도 유익하지만 날마다 간증 들으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간증이 끝이 있잖아요. 한 간증 또 하고 한 간증 또 하고 한 간증 뭐 말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을 자기가 받은 은혜와 체험을 자기가 알고 잠깐 한두 번씩 나눠야 되지, 그것을 자꾸
객관화시켜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은혜를 객관화시켜서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무슨 병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할렐루야지. 기도해서 병 나은 건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0가지 1000가지 병을 다 똑같은 방식으로 고쳐주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안고 가야 될 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병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병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뛰며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바울이 안고 있는 질병은 3번씩 기도해도 응답을 하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넌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평생 살게 될지니라. 그러니까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았어. 자기는 자기 손수건을 갖다가 흔들기만 해도 병자는 낫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안 고쳐주는 거야. 왜? 그게 은혜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은혜를 객관화시켜서 강요하고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 응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 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450대 1의 이게 영적 싸움을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이 자기 제단을 쌓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불을 붙여서 막 제사했으나, 하루 종일 제사했으나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나무를 붓고 나무를 쌓고 물을 갖다가 막 붓고 물 부어버리면 나무가 젖으니까 불이 안 붙잖아. 이게 아무리 커도. 그런데도 물 붓고 하나님께 팍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로 내려와서 재물을 열납하였더라. 도랑물을 핥아버렸어요. 바싹 말려버렸어요. 그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월 초팔이 되면 저 불교도 사람들이 등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그 불은 오늘 주님이 말씀한 불이 아닌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 받으면 여러분 스님 돼야 돼. 알았어? 가끔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도 가는데 그 불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불은 조심해라. 사이비 이단 불은 조심해라. 하나님 주신 불, 오직 말씀의 불만 붙잡고 나가시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번째, 번제단의 재료와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번제단은 조각목에 놋을 씌워서, 놋은 청동이죠,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놋제단이라고도 불러요. 놋으로 되어 있어요. 뭐죠? 성경에서 놋이 상징하는 건 2가지 의미. 첫째, 저주와 심판이에요. 놋은 신명기 28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 풍재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그 다음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놋이 나왔어요.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여기서 놋은 재앙을 가리킬 때 한 말이에요. 그래서 놋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야. 이사야 60장 17절 보면 장차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리라 하는 표현을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그랬어요. 내가 뭘 가지고 뭘 대신한다고요?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원망을 할 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불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기를 장대 끝에 놋으로 만든 불뱀을 달아 높이 들게 했어요. 모형을 만들어. 그때 장대에 달린 놋은, 그 뱀은, 놋뱀은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았고 안 보는 자는 저주로 죽었어요. 2번째, 놋으로 되었다는 것은 강한 능력과 승리를, 빅토리 의미해요. 계시록 1장 15절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고 그랬는데, 여기 빛난 주석이 놋이에요. 놋을 말하는 거예요. 주석은 놋이야. 열왕기상 4장 13절에 놋비장이란 말이 나와요. 놋비장.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문빗장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 사무엘상 17장 5절로 6절에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군인들의 갑옷과 투구가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어요. 승리의 상징. 그래서 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므로 번제단이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 대속의 승리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노제단은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돼요. 이처럼 번제단은 단지 제사의 용도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를 계시하는 모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단뿔. 제단뿔 많이 들어보셨죠? 제단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4개의 뿔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것을 노수로 쌀지며, 그래서 제단 뿔이 4개예요. 이 뿔은요,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첫째는 실용적인 면에서 짐승을 제단 뿔에 매어 희생을 시켰어요.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도망칠 거 아니겠어요? 그 줄을 제단 뿔에 매었어. 그리고 거기서 희생을 시켰어. 그래서 그 제단 뿔이 이렇게 생긴 거야. 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둘째는 영적 의미인데 이것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아까 전언한 대로 노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심판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제단뿔은 구원의 상징. 여러분, 이것을 제단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뇌 기퉁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제단뿔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산다는 건 여러분 100번도 1000번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들었겠든 다 알고 있어. 제단뿔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인 거야. 죄인이 제단뿔을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거기서 살고 구원받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니까 처형당할 것이 두려워 그가 막 달려간 곳이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뿔을 잡았다고 하는 거야. 제단뿔을 잡고 있으니 솔로몬이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왔다가 그가 제단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를 처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제단뿔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야. 어떤 죽을 죄인이라도 성경의 제단뿔은 그 뿔을 잡는 동안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제단뿔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제단뿔을 잡고 기도하면 죽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제단뿔을 잡으세요. 제단뿔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분들은요, 새벽 예배 끝나면 여기 와가지고 강대상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앞에서 그냥 자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구하고 싶은 거죠. 그 구약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구약의 그 제단뿔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단뿔은 죽을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총을 비유한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향단의 즉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그 뿔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한다면 제단의 뿔은 성도를 구원하는 능력의 상징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보혈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번제단은 죄인이 죄사함 받는 귀한 장소예요. 제물이 드려졌어요. 제물은 또 값주고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오늘날도 성도들의 피를 요구하고 있어요. 희생의 피, 헌신의 피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는 되는 것이지 부자가 가지고 있는 큰 돈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닌 줄 믿으시고 번제단에서의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열심히 잘 섬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